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은 4장 1절로 7절,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인데요. 낭독은 제가 4장 1절로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은 다음과 같은 큰 구조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서술합니다. 서술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앞선 교리에 근거해서 다음으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적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다, 권면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앞선 직설법에 근거한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러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직설법과 명령법이란 구조를 가지죠.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내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말씀인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조를 축약한 거거든요. 1번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은 누가 행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유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바울의 모든 서신이 진행이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서술하고 후반부로 가면 그 하나님의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 의무의 영역을 적용하는 그런 적용의 파트가 이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갈라디아서 총 6장인데 우리가 벌써 4장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그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어요. 즉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복음 신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까닭은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복음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와 개념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총망라되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복음에 대한 절정입니다. 신학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복음에 대한 온갖 이미지가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제가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막 강의 1년 동안 끌고 가고 싶지 않아서 한 장을 2번에 끝내고 있거든요. 오늘 좀 무리하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21절로 5장 1절까지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효과적인 말씀 이해를 위해서 좀 판서를 활용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4절까지를 볼까요?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앞에서 넘어갔지만 유업과 율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우리 지난주에 3장 15절로 29절까지를 다루었는데 설교 제목이 유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논의를 진행하냐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끌고 와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미지와 또 다른 개념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점점 더 복음이 풍성해지는 게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발전시키고 또 심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오늘 그 마지막 절정 4장에 이른 거거든요. 유업과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또 한 번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풍성한 복음의 이미지를 우리가 첫 번째 도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물며 논증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유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언. 유언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했죠? 사람이 죽으면 그가 남긴 유언은 뭐 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속한 유언의 예를 말한 다음에 그것을 하물며 하늘에 속한 원리로 끌어올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람의 유언은 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 할 수 없다? 폐하지 못한다. 그것은 고정적이다. 항구적이다. 영속적이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 약속을 말했어요.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 약속을 뭐와 대조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대조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430년 뒤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앞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할 수 없다. 폐하지 못한다. 변경하지도 못한다. 수정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고정적이다. 항구적이다. 이것 기억나시죠? 이게 첫 번째 논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그의 자손에게 약속했어요.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다룬 한 가지 표현이 있었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자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어떤 육적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다? 한 사람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그 자손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의는 폐할 수 없는 고정적이고 항구적인 영원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사실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게 지난주에 전체적인 틀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 약속을 뭐 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은 뭐 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유업을 약속하시죠. 따라오고 있죠? 유업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유업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사실 누구를 향해 있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모든 차별은 다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리적인 가시적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는 유업은 무엇이다?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뭘 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뭐가 끼어들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끼어들었다고요. 충분히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게로 바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고 굳이 그 사이에 율법을 주시는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되지 못하는데 왜 굳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끼어들어서 율법 시대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업과 율법에 대한 논의를 오늘 4장에서 그대로 끌고 온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다음이요. 네,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세요. 그냥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뭐 할 때에는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동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어렸을 때 아직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와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다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하였더니 종노릇하였더니 그리고 마침내 뭐하매? 때가 참해. 이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이걸 지난주 용어로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9절로 보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종합하면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 이때는 언제예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는 율법 시대다. 맞죠?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다. 때가 찰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는 우리가 어렸을 때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시대는 뭐와 같던 시대다? 종과 같던 시대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율법 시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뭐와 같았다? 종과 같았다. 그때 우리는 종노릇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논의를 끌고 와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율법 아래서 사실 우리는 종이었고 그걸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냐면 이제는 약속하신 예수가 와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로 이 논의를 오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을 볼게요. 자, 합독할까요? 5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 속량하신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면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이미지는 이미 3장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이미 다뤘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3장에서와 4장에서를 더 다른 이미지를 풀어서 말함으로써 복음을 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어땠냐면 3장에서는 우리 13절을 볼까요? 합독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3장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속량의 주제가 나와요. 속량이 나오죠. 근데 이때 속량은 율법의 어떤 측면에서의 속량입니까? 율법의 뭐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서술되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모든, 항상. 자,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언제? 항상 매 순간 분초 일평생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즉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진노, 심판, 형벌,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누구?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는 아담 이후로 누구도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단 한순간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벽한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무엇을 획득하냐면 완전한 의를 획득해요. 우리 3장에서 다뤘던 내용.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예수와 나를 결합시키는데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맞물릴 때 성령은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하신다.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는 자신의 평생의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무엇을? 완전한 의로움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3장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율법은 저주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으로 변화되고, 본래 저주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복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이게 3장에서의 논의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동일한 논의를 4장으로 가지고 오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4장에서도 핵심은 율법에서의 속량이에요. 근데 4장의 포인트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조금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과 6절이 아니죠. 3장 23절이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내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듣기에 복잡하시겠지만 자꾸 지난주 거랑 막 중첩이 되니까 힘들어요. 율법은 뭐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뭐 할 뿐이다. 얽어맨다. 감옥에 가둔다. 율법은 우리를 종속시켜요. 얽어매요. 속박시켜요. 이게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4장에서 율법에서의 속량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도식에서 봤었잖아요. 모세 율법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시대였다?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율법의 시대는 한마디로 종의 시대였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뭐하니까? 얽어매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종속시키니까, 속박하니까. 즉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종속이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둔다, 얽어맨다, 속박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간다, 종 노릇한다, 속박되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량하는가?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앞에서 3장에서는 성령이 구원의 영으로 그려졌거든요. 구원의 영이 내게 와서 나의 죄는 예수에게 넘기고 예수의 의는 나에게 넘겨요. 구원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의는 내 것이 돼요. 이번에 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무슨 영으로 온다고요? 뭐의 영으로 온다고요? 아들의 영으로 온다고요. 아들의 영으로 내게 찾아오시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나는 종과 다름없어서 종노릇하며 속박과 매임과 종속 속에서 살아가던 내게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 아들의 별로 꺼리시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종노릇하던 자가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3장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종이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종 노릇하던 자가 이제는 뭐가 된다? 자유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장부터 차근차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왔어요. 오늘은 이제 그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명예와 아들의 자유. 종의 멍에와 아들의 자유.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냈거든요. 우리는 자유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된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뭐의 어떤 상태냐면 종의 상태고 종노릇하던 상태고 속박의 상태고 종속된 상태. 복음은 뭐예요? 속박에서의 해방입니다. 종노릇에서 자유함에 이르는 거죠.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놀라운 부유한 충만한 의미이죠. 바울은 복음의 정점에서 바로 종과 자유, 종노릇과 자유자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유를 향한 복음의 충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두 아들과 두 어머니와 두 언약에 대한 성경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장 21절 시작. 이렇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네, 거짓 교사들을 향한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모세의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율법 아래 있길 원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 아들, 두 어머니, 두 언약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22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한다 하였으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대요? 여종에게서 태어났어요. 너무 높게 잡았네. 두 번째 아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게 두 아들에 대한 논의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 여종은 누구죠? 하갈이에요. 하갈이 난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 사라가 난 아들은 이삭. 근데 왜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냥 두 어머니, 두 아들이라고만 말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길 원하는 거냐면 종과 자유의 대조에 집중되길 원하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의 대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23절 보시죠. 2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아들이 어떤 원리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가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원리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육체의 원리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떤 원리로 태어났대요? 약속의 원리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두 아들, 두 원리. 이 육체의 원리란 게 뭘까요? 이거 지금 창세기 역사 신학적으로 바울이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역사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방식, 원리가 육체의 원리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약속을 뭐하지 못하지? 믿지 못해요. 왜? 자신은 100세가 다 되어가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고 아내 사라도 9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아들이 날 수 있냐?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시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듣고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얻어요. 육체의 원리, 육체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중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로 인한 것, 이게 육체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원리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어떤 원리로 주어진 아들이죠? 이삭은 육체가 아니라 약속의 원리로 주어진 거. 약속의 원리는 뭘까요? 육체와 반대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거든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 육체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사람의 원리,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생각을 고쳐먹었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빌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한 것 같고 죽은 자와 같아요. 죽은 자의 시체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못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보고 육체의 방식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상속자를 준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까 여종을 취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실패인 걸 깨달았죠. 그 이후로 아담은 철저하게 내가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지라 그를 향한 믿음으로, 약속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약속의 원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이 원리가 있다. 바울은 두 아들과 두 원리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역사 신학적인 논의였는데 알레고리로 뛰어넘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상반부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 창세기 역사의 근거에서 신학적으로 풀었던 바울이 이번에는 뭐로 점프하죠? 비유니, 원어적 의미 그대로면 알레고리니. 이제 내가 알레고리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숨겨진 영적 원리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겠다는 거죠? 두 언약, 두 아들, 두 원리, 마지막은 뭐? 두 언약을 내가 알레고리로 설명해 줄게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본문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하고? 자,
자, 봅시다. 이제부터는 알레고리예요. 여기서부터는 알레고리. 하나는 하갈인데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신의 산은 뭐예요? 신의 산은 뭐가 딱 나와야죠. 율법 받은 곳이에요. 맞죠? 알레고리로 풀겠대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고 사실상 이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말해요. 하갈, 신의 산, 종, 예루살렘 모두가 하나로 묶이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종 노릇하는 상태다. 속박의 상태다. 매여있는 상태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뭘 말하죠? 사라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반면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상의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위에 있는 천상의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사라다라고 말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니? 누구니? 자유자니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언약을 대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신학적 논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뭡니까? 너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모세의 율법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각종 율법 규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아,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 육체의 원리를 따르는, 언제까지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나 율법의 진노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원리가 아니라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이겁니다. 기나긴 율법 시대, 종의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성령의 시대, 자유의 시대다. 당신은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유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기준 하나예요. 육체로 살아갈 것이냐, 약속으로 살아갈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람의 원리로 살아갈 것이냐,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것이냐. 정답은 명쾌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약속으로, 믿음으로. 그때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에는 언제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예수가 이미 자유의 시대를 열었어. 성령의 시대를 열었어. 근데 교회 안팎에는 언제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노릇 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바울이 그 창세기 이미지 하나를 따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 성령 안에서 자유자다. 그런데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 박해했다. 창세기에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렸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바른 성경은 조롱했다라고 번역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창세기 때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육체로 난 자,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자들을 넘보며
엿보며 그들의 자유를 다시 박탈하려고 미혹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교회 안팎에서는 그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종속시키려는 육체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얽어매려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미 자유의 시대가 열렸는데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미 자유자가 됐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945년 8월 15일에 마침내 우리나라는 지난 35년 동안의 길었던 일제강점기의 어둠의 역사를 종결짓고 광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 독립과 자유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종의 시대로부터 자유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미 자유의 시대가 열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유의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산골짜기 깊은 곳에 살던 사람이 여전히 일본 이름을 사용하고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배우며 신사참배를 한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불쌍한 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광복이 왔고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열렸는데 어떤 무리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일본어 쓰자. 일본 이름 쓰자. 일본 역사 배우자. 다시 신사 참배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역사에 비춰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단번에 느껴지죠.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의를 따르면 이미 예수로 인해서 자유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오랜 종속과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꼭 교회 안팎에는 다시 육체의 원리로 돌아갑시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봅시다. 우리의 뜻으로 해봅시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해봅시다 라고 주장하는 육체의 사람들이 늘상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해라? 네, 쫓으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일들은 교회사에서 늘 반복됩니다. 예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자유의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육체의 원리로 되돌아가려는 악한 어리석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우리 공동체에도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잘 생활하다가도 언제부턴가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육체의 씨앗이 심겨지고 육체의 원리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움직임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죠. 내어 쫓으라.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약속의 원리가 아닌 육체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로릇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모든 불온한 움직임, 어떻게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결론.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적용점 5장 1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신학을 마무리 짓는 그 절정 부분에서 외친 복음의 지.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복음을 모르는 자는 반대로 다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노릇하고 있는 자예요. 무엇인가에 뭐가 속박되어 있냐, 이건 말할 게 많죠. 그런데 그 모든 현상을 뛰어넘어서 원리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한마디로 자유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는 종노릇하고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자유자고 성령이 없는 자는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도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마라? 매지 마라.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이 열린 새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육체의 원리로 나를 다시 속박하고 종속시키려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있으니 나는 자유자다. 더 이상 사람의 방법과 육체의 원리가 나를 얽어맬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유에 견고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벗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속박과 자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사람의 의가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의 공로로라는 부분을 충분히 다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속박과 자유 어떤 것을 권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속되어 있어요.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가? 많은 것에 종속되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다루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시대를 떠나서 자유의 새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 율법의 모든 종됨과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에는 내가 사람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적용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원리에서 해방되었다. 사람의 원리에서 해방되었다. 그 사람 자체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자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까닭은 뭐죠? 애당초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심령 안에 인쳐진 자는 정말 그 복음의 부유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되지 않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동력인 것처럼 느끼며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적을 찾고 만족감을 찾는 이 모든 것 육체의 원리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육체의 원리라고요. 우리는 육체의 원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답변해 보시죠.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작은 교회 사모님. 아직 우리 사모님은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경제적 부담감일까? 과중된 헌신일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까? 가장 힘든 세 가지죠. 실제적인 경제적 문제, 사모로서 집안의 엄마로서의 과중된 헌신, 작은 교회를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까 그것이 확신하지가 않아서 불안한 미래. 근데 여러분,
내가 사명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사실 이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은 교회의 훌륭한 사모님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와 헌신의 문제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걸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가던 분들을 속절없이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의외로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남편이 인정받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자기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요. 훌륭한 사모님들이 자기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의 문제로 넘어지는 않는데 내 남편이 목회자로, 사역자로, 설교자로 성도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자기가 지금껏 헌신해오고 참아오고 감내했던 모든 게 단숨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타인의 평가, 타인의 인정, 타인의 가치 측정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모, 사역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자고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종노릇하던 것에 해방되었어요. 종속과 결박에서 자유자가 됐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존경받을 것 하나도 없을 때,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애당초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예수의 어떠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지막 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어떠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방종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런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평가와 인정과 그런 가치 판단에 휩싸이고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당초 나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애당초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예수 공로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난 자유로운데,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고요.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인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내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 한 사람만 보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여 있던 나의 모든 삶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자유 위에서 신자의 자유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